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읽는 책이 위인전이죠. 그 위인전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위인처럼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땐 그랬지만 어른이 되면서 자기 책을 읽으면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다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그런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을까? 부패했기 때문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정도전이 아니었으면 이성계라는 한 나라의 북방의 장군이 조선을 건국하는 건국자가 될 수 있었을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도전과 이성계가 꿈꿨던 나라는 총리가 사대부가 나라를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3대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다시 왕권을 강화하는 나라로 탈바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도전을 죽여야 했고 정도전을 따르던 사대부들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군처럼 보이는 태종 이방원이 아니었다면 그의 아들 세종대왕이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수많은 인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 37장 2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시작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역사다. 야곱의 다른 이름 아시죠?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8장도 여전히 그 선상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언뜻 어릴 때의 감성으로 읽으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구가 늘어나고 민족과 국가를 이룰 만한 기틀을 마련한다. 참 요셉은 훌륭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요셉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또 한 가지의 획을 긋는데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이야기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His story,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유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1절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여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라는 이 뜻은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나갔을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살았을까? 아무런 근거가 성경에 없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추측에는 아버지하고 정내미가 뚝 떨어졌고 뭐 또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야곱이 유다가 보기에는 참 아버지 같지 않았고 형제들 간에 늘 분쟁과 다툼이 있는 형제들도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 나간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과는 달리 바르게 살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절에 특색이 있는 문장의 구조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and,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급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살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동침했다. 그리고 3절까지 이어지면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급히 진행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이름은 에르, 오난,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큰 아들 에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여전히 며느리도 가나안 여자 중에 한 여자를 구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첫째 아들 에르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건 우리는 도저히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왜 의무인가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바벨론 지역 그 아래 이집트 지역에서는 어디에나 있던 제도입니다. 수혼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서 형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드는 수혼 제도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다하라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얘기하자 오난이 이게 싫었어요.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형수와 부부관계를 맺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았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이 부분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걸 악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게 하셨어요. 자, 이제 아들은 둘을 잃었습니다. 유다가 하나 남았죠. 셀라. 자, 유다의 머릿속에 첫째 아들도 저 며느리하고 살다가 죽고 둘째 아들도 저 며느리하고 살다가 죽었으니 셋째 아들도 또 저 며느리하고 살라고 했다가는 셋째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예, 이런 두려움에 아들을 주기가 좀 그래서 야 먼저 친정에 가 있어. 얘 조금만 더 잘하면 그때 결혼하자. 그때 수혼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하고 보냈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볼 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기도 하고요. 리더십도 있습니다. 요셉을 팔 때도 보면 큰형 루벤은 그냥 구덩이에 숨겨뒀다가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마음이 루벤. 그런데 형제들이 루벤 말을 듣지 않고 유다 말을 따랐죠. 넷째 유다 말을 따랐어요. 이건 유다가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리더십이 있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논리적이고 또 이해 타당하니까 따르는 거죠. 그만큼 머리도 좋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똑똑한데 냉정한 사람.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떨어져 나와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는 참 똑똑해. 나는 우리 형제들보다 잘났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참 옳아라는 자기에겐 자신 있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는 어땠을까요? 엉망이죠. 괴물입니다. 자기 똑똑한 줄 알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죠.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이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금기 시대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라요. 근데 유다는
대뜸 해버렸습니다. 아까 그리고 순식간에 해버렸습니다. 완전 엉망인 존재죠. 하나님 보실 때는. 유다들은 형제들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아마 자신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형제들과는 달라서 이렇게 좀 떨어져 살아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옳다 여기는 대로 주관대로 잘 살아가던 똑똑한 유다가 오늘 후반부에 가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며느리 다말 친정으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아의 딸 가나안 여자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이제 회복이 됐죠. 자, 그리고 친구들, 가나안 친구들하고 어떤 축제에 참여했냐면 양털 깎는 축제. 이때 이게 1년 중에 한 번 있는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뭐 할까요? 마시죠. 유다도 흠뻑 마셨습니다. 자, 자기를 친정에 보내고 아무 연락이 없는 시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를 걱정하던 다말이 시아버지가 그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아버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에 창녀로 변신을 해서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지나가는 유다를 유혹했죠. 창녀가. 다말이죠. 자, 그렇게 유혹해서 술에 취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 옛날 그 시대에는 뭐 남자들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절이 아니었나라고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저는 이 대목이 유다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또 거룩함을 추구하겠다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돼요. 우리는 산에 가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도 알죠, 믿음도 잘 지키죠, 예배도 잘 드리죠. 내가 세속화되는 것도 나 스스로 경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심하다가 세속화돼요.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게 뭐죠? 노력해서 성공해라. 성공해서 돈 벌어라. 그 번 돈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게 요즘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노골적이죠. 옛날에는 뭐 보람을 추구하고 뭐 직업의 어떤 보람 가운데서 자신의 자아 실현 뭐 이런 걸 추구하라고 수업 시간엔 가르쳤는데 살다 보니 그게 돈이더라고요. 세상에 가르치는 게. 그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거죠? 성공하지 말아요? 돈 벌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우며 세상에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모르는 친구들에게 내가 세상에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참으로 가정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배워서 실현해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저렇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여, 저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여,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다 얘기하다가 잠깐 일로 왔는데 유다는 이렇게 살지 않고 그쪽을 따라갔죠. 이렇게 자기 며느리하고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했던 유다가 어쨌든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이 줄 돈도 없어요. 현물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줄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중에 줄게. 참 이런 것도 외상이 되나 봐요. 외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창녀가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보증이 될 만한 물건을 주시오. 그랬더니 유다가 주머니 뒤져서 나온 게 도장, 허리끈,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준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이거 주고 내가 이거 다시 찾으러 올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줄게. 이러고 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아요. 자기 친구한테 내가 어디에서 창녀랑 잤는데 걔한테 내 담보물 주고 왔으니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주고 그것 좀 찾아다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제일 끌고 그 동네를 가서 내 친구가 창녀랑 잤는데 하고 창녀를 찾는 거예요. 참 별일이죠. 이게 괜찮나 봐요, 이런 게. 그래서 얘기하고 찾았더니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안 살아요. 우리 동네에는 원래 창녀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창녀가 없다니 찾을 수가 없으니 염소 새끼를 도로 질질 끌고 와서 친구 유다에게 야 없다야 거기에는 창녀가 원래 없대.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아니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야?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조금 더 지나서 유다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화형에 처하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 진짜 냉정하죠. 이 시대에서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율법에도 이런 일을 벌이다가 걸리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교훈이 되게 하라. 이게 율법인데 불에 태워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질질 끌려 나오던 다말이 도장, 허리끈, 지팡이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임자가 이 뱃속에 있는 애 아버지입니다. 이거 우리 시아버지한테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걸 유다에게 갖다가 보여줬더니 유다가 이거 내 거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 유다가 했던 말이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성경 26절 읽고 유다가 뭐 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친 것 같아요? 이게 저게 잘못을 뉘우친 거야 하고 갸우뚱하는 사람들은 젊은 엄마들일 텐데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정말 잘못한 줄 알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서 애들 양육하고 뭐. 요즘 우리 사고방식으로. 근데 성경이 이 이야기를 적은 거는요.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죄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게 26절입니다. 이거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시인한 거예요. 저 이렇게 임신을 한 다말이 자신을 지키고 뱃속의 아이를 지켜서 결국은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뭐 오늘 우리 이명준 청년이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애가 먼저 나온다고 손만 나왔다가 그래서 산파가 여기다가 빨간 실을 묶어줬더니 도로 쏙 집어넣고 다른 애가 먼저 나와서 네가 왜 터지고 나오느냐. 그래서 걔 이름은 베레스. 손목에 빨간 실 묶어줬던 애가 두 번째로 나와서 세라. 누가 첫째일까요? 이렇게 멀뚱멀뚱 하시기에요. 누가 첫째일까요? 세라가 첫째예요. 아까 손목에 묶어준. 그런데 성경에는 세라와 베레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야기가 여기에만 있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엔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고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조상이 쭉 나열이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중에 첫째인지 둘째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는 좀 그럴듯한 이야기, 누구에게나 들려주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투성이,
오점투성이, 허물투성이인 사람들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성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 백성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역사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들, 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 이렇게 추악한 사람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시지 마세요. 큰 업적을 남기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 출중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게 문제입니까? 추악했던 사람,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이야기가, 유다의 출현이 여기서 끝 아니에요. 창세기 46장 가면 유다가 다시 출현하는데요. 왜 출현하냐 하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성하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가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곡식자루에 곡식을 가득 싣고 수레에 곡식을 가득 실어서 아버지 먹고 사셔야 하니까 그렇게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도 또 계속 기근이 계속되니까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요셉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낳은 또 다른 내 동생, 진짜 내 동생, 배다른 동생 아니고 배다른 형들 아니고 진짜 내 동생이 있어요. 베냐민. 그 녀석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녀석만큼은 내 옆에 데려다가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주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동생, 헤어져서 보지 못했던 내 동생, 많이 컸을 텐데 그 녀석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 말을 믿어주겠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들한테는 또 곡식 실어서 보내고 형들하고는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동생, 내 친동생만 내 옆에 데리고 잘 살아야지. 그것도 훌륭하죠, 여러분. 죽여도 시원찮은 판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베냐민을 붙잡고 가라고. 베냐민은 죄순이, 내가 이 죄인을 붙잡고 있겠다.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등장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안 됩니다. 이 아이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얘 형이 있었는데 얘 형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 아버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대신 남고 제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를 우리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때 요셉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베냐민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가족을 다 이리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마음을 바꾼 계기가 된 게 이 유다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전의 유다와 창세기 46장에 있는 유다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중요한 지점이 저는 오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시인한 다말이, 내 며느리가 옳다, 내가 옳지 않았다, 내 며느리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아까 그랬죠. 훌륭한 사람의 업적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죠?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아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시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라고. 비추어 본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아주 강렬하고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제 안은 참 어두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어두운 죄악들이 제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저를 비추면,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면 밝게 다 보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면 제가 제 안에 감추어지고 그늘져 있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던 제 안의 허물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야, 습관이 아주 더럽구나. 아주 말을 고집스럽게 하는구나. 세상 표현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 말이 전부인 줄 알고 상당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누구에게 제가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편한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가족들이요. 제가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이랬던 사람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정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비춰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언뜻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어요. 나도 부끄럽지만 유다만큼은 아니야. 나는 저런 짓은 하지 않았어.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은 그 실체를 진짜 절감하면서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허물을 비춰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십자가에 대해서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더니 어두운 곳이 다 드러나면서 야, 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죄인이구나. 허물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 은혜로 십자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고 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삶이에요.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 앞에 나를 비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허정아 집사님이 이제 음악을 반주를 해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실까 봐 제가 이런 시간을 이제 드릴 건데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언어 괜찮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었더니 나의 표현 방식, 나의 습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괜찮은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오늘도 여러분의 허물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안에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을, 이 작은 시인, 내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역사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역사를 만드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우리 간절히 찬양합시다.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만드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옵소서. 그때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었더니
무너지는 나의 실상에 대해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러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이 하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깨끗이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님의 크신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비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감격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을 비추소서. 내 안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비추셨을 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가졌는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